몇 년 전에 한국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한 노래가 히트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엄마로 산다는 것은입니다. 이런 가사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늦은 밤 선잠에서 깨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피곤하니 쉬어야겠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방문 휙 닫고 나면 들고 오는 과일 한 접시. 엄마도 소녀일 때가, 엄마도 나만 할 때가, 엄마도 아리따웠을 때가 있었겠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에 가장 강한 존재의 엄마. 엄마로 산다는 것은 아프지 말거라, 그거면 됐다. 여기서 제 마음에 가장 이렇게 마음이 와닿았던 가사가 뭐냐면, 엄마도 소녀일 때가, 엄마도 나만 할 때가, 엄마도 아리따웠을 때가 있었겠지라는 부분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한때는 다 잘 나가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또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휩싸이고, 또는 언어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에서 사는 것으로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느 순간에 40, 50, 이제는 60이 넘어서 주름이 하나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옛날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쉽게 짐작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을 향해서는 당신도 소녀일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남자분들을 향해서는 당신도 소년일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마음을 다해서 한때 잘 나가시던 분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서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다 소년 소녀 때는 다 잘 나가시던 분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한때는 다 잘 나가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변합니다. 때로는 보이게 변할 때도 있고, 때로는 보이지 않게 변하기도 합니다.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링컨의 말대로 사람은 모두 다 변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도 변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러하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욱더 확실합니다. 이유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가장 본받고 싶은 성경의 인물을 한 명 꼽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울을 선택합니다. 신학교에서 이렇게 바울을 공부하면서 조금 더 공부하면서 그의 신학적인 깊이에 우선 반한 부분도 있고, 또는 서신을 읽으면서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나는 한 선생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부모님이라고 한 고백, 또는 빌립보서에 나와 있듯이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내장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라는 이 고백은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저에게 큰 도전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제가 바울이 부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극적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편안하게 산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특별한 극적인 반전이 있는 삶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냥 물 흐르듯이 어떻게 보면 순탄하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할 때에 제가 제일 부러웠던 전도사님 또는 목사님이 누구냐면, 예수 믿기 전에 온갖 것 다 해보다가 예수 믿고 신학교에 오신 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또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 삶 가운데 제일 큰 일탈, 믿음의 일탈이라고, 그렇다고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믿음의 큰 일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3 때에 열심히 한 주에 한 번씩 노래방 간 게 제 삶 가운데 가장 큰 일탈입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조금 유명하시다는 목사님 또는 한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을 보면 대부분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가시던 분들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모두 맛보셨습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는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십시오라고 설교를 하십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저는 입술로는 아멘을 합니다.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목사님은 뭐 경험할 거 다 해보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지, 저는 아직까지 세상 향락 맛도 못 봤습니다 라고 하며 속으로는 부러워합니다.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바울 역시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 대단히 극적입니다. 바울이 처음 등장할 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할 때입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울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마땅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여기다라는 말은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Saul was there giving approval to his death. 그의 죽음에 찬성을 하며 사울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사울이 마땅히 여겼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조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잡아다가 감옥에 끌어 넣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만 잡는 것이 부족했는지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메섹에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라는 공문 또는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9장 1절에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히 여기까지 바울의 삶을 보면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말살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바울을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만나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9장 4절까지 바울이 실제로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박해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지 한 번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었었고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가 아니라 네가 나를 박해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어렵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는 어려운 옆에 있는 지체를 괴롭혔다가 아니라 안성수라는 사람을 괴롭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는 교회를 박해했다가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박해했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 여러분이 어려운 말을 하고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할 때에 주님의 평가는 그 옆에 사람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네가 나를 비난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바울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신학은 이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다. 교회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끊임없이 예수님의 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당시 구약 율법에 의하면 나무 위에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을 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큰 충격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한 그 구원자이구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길 가운데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던 사건이 사도행전에 보면 22장과 20 몇 장이 나올까요? 그거를 얼마 전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셨습니다. 이거 성경 퀴즈 대회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22장과 이제 막 나오십니다. 이거 맞추시면 지금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 맞추셨기 때문에 더 진행하겠습니다. 26장에 나옵니다. 26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바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방금 읽으신 구절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것에 대한 바울의 간증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 스스로 하는 고백이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나의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대부분 번역됩니다. For I have appealed to you.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For this purpose. 이 목적 때문에 그 목적이 뭐냐면 to appoint you as servant and witness. 너를 예수님의 종과 예수님의 증인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바울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단순히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이후 행적을 보면 이방인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으셨던 20절에도 즉시로 각 회당에서 즉시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이러한 변화가 아니라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아나니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가 스트레이트라고 말하였는데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유다 사람의 집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바울을 찾아 안수하라고 합니다. 아나니아의 반응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수많은 악한 일들에 대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heard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과거에도 한번 들었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들었는데 바울이 how much evil he has done, 그가 얼마나 많은 악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했는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갖고 있는 정보는 한 사람에게 우연하게 들은 루머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왜 바울이 다메섹에 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다메섹에 온 목적을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조차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9장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 다메섹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누가 말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미 사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옛날에 아마 저의 세대 때 저와 거의 비슷한 또래 때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옛날에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로 이렇게 영화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비디오 집에 가서 테이프를 빌려서 영화를 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첫 화면에 공익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혹시 이거 제가 동영상을 제가 한번 봤는데 새로 왔는데 한번 보여드리려다가 참았는데, 보시면 옛날에 저희들이 비디오 볼 때 첫 멘트가 이겁니다. 옛날 어린이들에게는 호환마마, 전쟁들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이게 정확하게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집니다.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이 누구입니까? 호환마마, 전쟁 같은 재앙이 누구입니까? 바울이라는 존재입니다. 바울이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호환마마, 재앙, 전쟁 같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보셔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재앙인 바울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가라고 하는 말을 그냥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존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악을 행했고, 지금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책은 수영로의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특별히 교회 개척과 관련된 간증이 이 책 가운데에 나옵니다. 부산은 이렇게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사실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 사이에 어떤 말이 있냐면, 부산에서 1000명 되는 교회를 목회를 하면 서울에서 10,000명 되는 교회를 목회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부산이 정말 복음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정필도 목사님이 공군 군목으로 부산에서 목회를 이렇게 군인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전역을 하시게 되었는데, 서울에 있는 5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십시오, 와주십시오라고 청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기도하는데, 초량교회,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초량교회 한 장로님이 부산에 우리와 함께 개척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박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서울에서 어느 교회에서 목회해야 될지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목사님이 앞에 계시고 여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서 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리는데, 이 양떼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느냐, 이 양떼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느냐. 이 음성을 듣고 서울의 모든 교회에 저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이후에 부산에 개척을 하셨는데, 그 교회가 수영로 교회입니다. 2015년도 한 통계에 의하면 수영로 교회 성도가 4만 명이 오늘날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정필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이외에 하실 일들을 이미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꿈과 환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이미 부산 사람들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사실 수영로 교회가 보다 더 큰 교회가 부산에 많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30년 어간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수영로 교회가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 아니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이미 해놓으시고 정필도 목사님에게 개척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필도 목사님에게 말씀하실 때에 정필도 목사님이 보는 게 무엇입니까? 개척하기 가장 어려운 부산이라는 곳입니다.
미신이 가장 많은 부산입니다. 부산 사람 이렇게 저는 예외긴 하지만 부산 사람 정말 억셉니다.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싸우는지 그냥 친구처럼 말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이 왔지 않습니까? 저희 누나하고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싸우는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부산 사람 말들이 사실은 좀 억셉니다. 이렇게 제가 좀 흥분할 때 사투리가 나오는데 그때의 목소리 톤이 항상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서울 분인데 목소리 설교 들으면 진짜 잠 옵니다. 목소리가 정말 고요하신데 그런 서울 분이 공부 많이 하신 분이 부산의 그 억센 동네에서 개척하라 보고 있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시간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다 깔아놓고 보여주시고 이미 해놓으시고 가라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나니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가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김건우 선교사님이 이 동영상 11월 달에 한 4개인가 5개를 보내주셨는데 아마 지금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한 5개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다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2분으로 다 줄여 놓았습니다. 제가 주중에 선교사님 허락하시면 올려놓겠습니다. 교회 웹사이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사실은 4.0 윈도우 사역을 통해서 아까 두 번째 동영상에 보면 이렇게 현지 리더십이라는 그 리더십 교육이라는 동영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돈을 받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페이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곳의 현지 사역들이 자원해서 믿음으로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셨던 영상이 지난 여름 단기 선교를 통해서 과정 가운데에 유카탄 선교센터 내에 교회가 개척 예배를 개척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11월 19일 날 드디어 이제 20명이 넘게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유카탄 선교센터를 통해서 열매가 서서히 맺히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단계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유카탄 선교센터를 이미 동부에서 다른 큰 교회들이 사역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마무리를 못했었기에 사실은 그 이전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미 동부에 2,000명, 3,000명 되는 대형 교회들, 여러분들 이름만 댈 만하면 아실만한 교회들에게 이거 마무리 짓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다 거절하고 그냥 미래가 없는 것 같다고,
유카탄 그곳에 선교센터를 세워도 미래가 없는 것 같다고 이미 동참을 거절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세계 경제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에스크를 했고 우리 역시도 힘든 상황 가운데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거절한 그 시간 가운데에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유카탄 선교센터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쉽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 여기 계시지만 여기까지 사역하시는 동안 쉽게 사역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의 헌신과 지금까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고 2018년도에도 주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를 통해서 또 세계에 있는 열방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장로님 나오셔서 잠깐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예배가 한참 열이 오르는데 간증을 하기가 좀 그러네요. 먼저 제자훈련을 마치게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훈련 팀원들 그리고 안 목사님의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구조조정이 있어서 제자훈련을 참여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팀원이 5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열심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간증하는데 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바뀌실 때마다 제자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4번째 제자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가지고 제자훈련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한다는 그 자체가 은혜이며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자훈련에 이렇게 선뜻 참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면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여러 번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마다 영적인 그 전쟁터인 삶 속에서 승리하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할 때 마귀는 항상 저희를 조롱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뭔데 라는 그런 식으로 조롱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또 이렇게 훈련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과 그런 기적들을 볼 때 굉장히 열광하고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에 팬들처럼 그렇게 열광은 하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안다면 즉 그리스도인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안다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고 넘어지게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기간 동안에 이러한 사실들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나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관계이며 또 나는 누구인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실현 가능한 일들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훈련팀과 서로 나누고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나눈 이야기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다짐할 때
우리의 삶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게 제자 훈련의 유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훈련을 시작할 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제 자신과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훈련을 마치는 그 주에 여러 가지로 응답해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고요. 이번 훈련 기간에 저와 저희 가정에 주신 커다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훈련 과정이 힘들다는 그러한 잘못된 소문이 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훈련이라 해도 훈련생은 힘들고 괴롭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훈련을 마쳤을 때 그에 상응하는 감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제가 공수부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4주 동안 기본 공수훈련을 마치고 4번 낙하산 타는 일을 마쳤을 때 그래도 해냈다는 그런 감격이 굉장했던 게 한 30년 전 일인데도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렇듯이 제자 훈련도 일단 마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대해서 잠깐 광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학기는 많은 제자 훈련을 지원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마치셨는데 그분들이 꼭 훈련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는 많은 성도님 참석하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제자 훈련이 이렇게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먼저 제자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저는 화요일 반에 여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1년 동안 함께 공부를 하면서요. 정말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비즈니스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바쁘신 가운데서 정말 그 열정,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임하시는지 제가 제일 어렸었는데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였었거든요. 그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다음에 교육 초기에 신앙 간증문을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간증문을 쓰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또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되었고요. 매주 여기 보시면 이제 십자가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보던 십자가가 다시 뜨겁게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하는 성경 공부, 큐티 말씀, 설교 말씀, 그다음에 신앙 서적 등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매주 교회 나와서 설교 말씀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착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하고 이 간증문을 쓰면서 한번 뒤돌아봤는데 생각해 보았는데요. 결국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입으로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은 했지만 곰곰이 돌아보니까 내가 내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자주 이사를 하면서 내 진짜 본향은 하늘나라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었거든요. 나그네 삶을 늘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남편이 공부가 끝나고 이곳에서 와서 직장을 통해서 이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옮기시지 않으면 난 이곳에 계속 살겠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안주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이 세상에서 안주하지 않고 내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은 끝났습니다. 이제 제 삶 속에서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불규칙적인 삶을 반성하고 규칙적으로 묵상과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리 말씀드리면 제자 훈련 안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1년 후에 사역 훈련 더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으십니다. 제가 왜 제자 훈련을 같이 연결해 드렸냐면 사실은 제자 훈련이 시작할 때에 간증들이 어떤 제자 훈련으로 하신 그런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제자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꼭 피를 토하셨고 병원에 입원하셨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좀 과장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사실은 하면서 이게 과장이 아니라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훈련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았겠지만 저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또 제자 훈련을 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을 주셨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한 언제까지라도 끝까지 제자 훈련 다 할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다 할 겁니다. 기왕이면 빨리 하시고 빨리 끝내시는 게 서로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안수 집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안수 집사님들 예전에 하셨던 거 압니다. 저 이번에 장로님들도 신장로님은 4번 하셨다고 하는데 안수 집사님들도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하고 다시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뭔지 꿈이 뭔지 서로 다시 발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러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나니아는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던 많은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믿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들었는데 아나니아가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믿었습니다. 분명히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가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